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합독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을 위한 또 나누고자 한 주제는요, 그 회복과 화목입니다. 회복과 화목.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영, 혼, 몸,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통합적으로 얘기는 나뿐만 아니고 가정, 교회, 지역사회, 국가까지 포함해서 건강해지려면은 화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관계.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인맥이 좋아야지만 성공한다 그러죠. 인맥. 인맥은 뭐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사람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의 로버트 슐저가 쓴 성공을 부르는 인간 관계 법칙 9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 문화사에서 출판한 건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는 인간 관계이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카네기 재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성공의 조건은, 성공 요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성공의 조건 이루라고 보잖아요. 일. 근데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과 많은 대학과 또 카네기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성공의 조건의 85%를 차지하는 게 인간관계였어요. 실력은 15%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은 15%. 그러나 85%는 사람과 관계,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성공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그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가정에 서로 다투는 것보다도 돈이 없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한의학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있죠. 오행. 음과 양과 오행.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간장, 하트, 심장, 그 다음에 비 혹은 위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콩팥. 오행이 있는데 이 5가지 장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돼. 긴밀하게. 간은 심장을 도와주고, 심장은 위를 도와주고, 위는 폐를 도와주고, 폐는 콩팥을 도와주고, 콩팥은 심장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심장은
그 콩팥이 심장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은 불화라서 불화거든요. 심장은 불화. 근데 콩팥은 물수라고 그래요. 수. 불이 날 때 뭘로 끄죠? 물로 끄잖아요. 그럼 콩팥이 심장의 기운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콩팥은 물은 땅에 의해서 조정이 돼. 땅.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지 마음대로 못 가요. 물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길. 근데 땅이 조절하죠. 땅. 그러니까 이제 위가 콩팥의 기운을 조절해주고, 또 콩팥 위의 기운은 이제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무죠. 나무가 이렇게 딱 뚫어버리니까 뿌리로 땅을 뚫고 내려가니까 간이 위를 다스려주고, 또 그리고 이 간은 나무는 금이 이제 패가 금이거든요. 금속이 나무를 다스리죠. 나무를 이길 수 있죠. 또 이제 이 폐에 해당되는 그 금은 금 이런 것들은 철은 불에 녹잖아요. 그죠? 심장이 조절해주고 이렇게 이제 상생상부 상극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갔을 때 신체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또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되어 있는데,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돼요. 긴밀하게.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낮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과 칼륨이 있는데, 미네랄, 이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상호 교환을 잘하면은 이 압력이 조절이 돼가지고 혈압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포막이 병들거나 세포막이 쭈그러들거나 어떤 병변이 생기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막이 서로 건강해서 두 세포 사이가 긴밀하게 연락이 잘 되면은 건강하고, 이게 자꾸 분리되면은 이제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회적 동물. 집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고 수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적 동물이다 볼 수 있어요.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요즘 이제 그 애완동물 시대잖아요. 애완동물.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환견 중에서, 외환 강아지 중에서 아주 싸나운 애들이 있더구만요.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보셨죠? 그럼 누군데? 강 어떤 훈련사 있던데, 아주 잘하던데 훈련사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고집 꼴통 피우고 사람들 막 누구든지 물고 독불 장군인 이 강아지들을 이제 교정해 주더라고요. 교정. 그러면서 그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뭐죠? 관계를 누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칭을 해줘요. 코칭을. 그래서 이제 산책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개들이 막 이제 산책할 때 흙냄새 맡고, 또 어떤 개가 쌓아놓은 배설물 냄새도 맡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동물이 쌓아놓은 배설물 냄새 맡으면은 그게 모든 종물을 또 안다고 그러네. 개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 요놈이 암놈이다. 요놈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요놈은 조금 이제 덩치가 큰 놈이고, 요놈은 좀 약한 놈이, 이게 다 안다네. 다 알아.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를.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한 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자기 집에 여러 애완동물이 있으면 다른 애들 혼내주기로 다니고, 아니면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안 튼지 관계를 못 누리죠. 관계를. 사람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못 누렸을 때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행이 온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좋은 관계를 누구와도 맺는 상태였어요. 그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자주 거의 매일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건데 날이 저물 무렵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 시간 되면 만나왔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누렸었었죠. 근데 범죄하고 난 이유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어요. 관계가 끊긴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죠.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그것은 아내와 자기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언어였습니다. 원래 이제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제 미루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너무 좋았을 거고 그 전에는 그리고 아담과 동물들의 관계도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왜 좋은지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하반부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 다 보내잖아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그죠? 관계가 있을 때 이름 지어주잖아요. 너는 똘똘이, 너는 이제 이제 왕자, 너는 이제 공주, 이런 식으로 외환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가 좋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통합되고 하나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관계죠, 관계.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오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과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모든 게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행인 게.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 좋은 관계냐 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되죠? 행복하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 인생 정말 불행하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좀 보겠습니다.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합독해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은 이제 헬라어로 힐라 스테리온,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였던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죠. 그게 회복이고. 그 결과 이제 인간은 영혼, 몸, 마음과 또 개인적뿐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 화목 때문에요. 화목. 믿습니까? 화목 때문에. 화목.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 통합적인 건강의 핵심은 화목이에요. 화목할 때 돼요. 모든 게. 재정도 마찬가지. 재정도 화목한 관계 속에서 재정이 풀어져요. 관계가 끊기면은 재정도 끊어져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구나 하고 믿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되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구나.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 화목인데 카탈라소 이렇게 합니다. 카탈라소라고 헬라어로 나오는데 세 가지 뜻이에요. 세 가지 뜻. 카탈라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화목하게 하다, 화해시키다 이게. 화목하게 하다, 화해시키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가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교환, 바꿔버리는 거. 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너희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기 위함이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부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교환이라는 게 교환. 할렐루야.
교환이에요, 교환. 화목하게 하다 뜻이 교환이에요, 교환. 바꾸다, 교환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돼요. 거룩한 의인인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돌아가세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교환이거든요, 교환. 이거 화목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거. 또 화목하게 하다 마지막 뜻은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다.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을 화목하다 해요, 화목하다. 세 가지예요. 화목하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화평케 하게 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교환, 바꾸는 것. 나쁜 것을 좋은 것을 바꿔주는 것. 또 하나는 사랑으로 계속 교제 나누는 것. 또 골로새서 1장 21절도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자. 그래.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대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 이것은 아까하고 좀 달라요. 아포 카탈라소. 아까 로마서 5장 10절의 화목은 카탈라소인데 카탈라소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하다, 화목하게 하다 하고 또 교환하다, 바꾸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다. 근데 골로새 1장 21절의 화목은 아포 카탈라소, 아포가 붙었어요. 아포가. 이것은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전적으로 화해시키다, 완전히 화해시키다, 다시 화해시키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화목했어요. 화목.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 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시키고 화해하고 그리고 바꾸고 교환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주고받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돼야지만이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전인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고 통합적으로 나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요. 건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화목하게, 화목자가 돼야 돼요. 화목자.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나누다 보면은 첫째는 이제 관심과 배려겠죠. 관심과 배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 사이가 관심이 어떻게 되죠? 점점 적어지죠.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요. 다 잃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려면은 자꾸 화목해야 돼요. 자꾸 화목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좋은 것들이. 믿습니까?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제자들과 이렇게 갈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율법에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청결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이 아니다. 손이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넌 속 좀 깨끗이 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좋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재정적인 궁핍함, 또 뭐 어떤 문제 막 해결해달 기도하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점들은, 모든 불행들은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관계.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는 곳에 서면은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지난주 이제 춘천에 갔었을 때 어느 한 목사님 부부가 자녀들과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 아빠 되는 목사님에게 이제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이제 코칭을 해줬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자꾸 이제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스킨십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넌 믿는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이가 완전 꼴통이더라고요. 문신을 전신에 다 해버렸어. 목사님 아들이. 여기다가 칼을 그려놔요. 온몸에 다 해서 온몸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져. 근데 이제 예언을 받아보면 아들 향한 계획이 또 크네. 그래서 목사님,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 관계에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갔더니 지금 매일 전화 와. 매일 그 목사님한테 매일 전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막 이렇게 전화 오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남편은 외로워요. 남자들은 외로워.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조금씩 관심 갖잖아요. 그냥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홀라당 넘어가요. 그러니까 술집 여자들이 어머 자기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주지도 않았던 선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죠?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관심 돌리는 거 쉽습니다. 남편을 내 편을 만드는 게 쉬워요. 관심만 가지는 관심. 그 무관심이 제일 안 나빠요. 무관심이 제일 나빠. 여러분 그 들어봤잖아요.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쓴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밥을 세 종류의 밥을 이렇게 세 종류의 밥이 아니라 밥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공기에다 담아놓고 하나의 밥은 사랑한다, 이뻐, 고마워, 감사해. 또 하나는 미워, 나빠, 너는 정말 못생겼어. 또 하나는 무관심. 그 첫 번째 밥은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곰팡이 피었는데 하얀 곰팡이가 이쁜 곰팡이 피었고, 두 번째 밥은 푸른 곰팡이 피었고, 세 번째 밥이 제일 먼저 검정 곰팡이 피었어요. 무관심했던. 그러니까 욕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욕을 먹고 말지 무관심은 더 안 좋아. 무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차라리 욕을 해줘요. 관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인맥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박희영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성공을 부르는 인맥의 왕이란 책을 썼어요. 성공을 부르는 인맥이 성공이라는 거죠. 이분은 자기 그 네트워크에 10,000명이 넘어요. 지인들이 10,000명. 여러분 휴대폰에 1,000명 넘기기 힘들걸요. 이 전화번호. 이분은 10,000명이 넘어. 근데 10,000명하고 다 관계를 맺게. 10,000명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10,000명하고 다 관계를 맺었어요. 정계에 있는 사람, 법조계에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뭐 공무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 사람들. 뭐 교수, 뭐 엄청나요. 외국인 물론이고. 이분이 경력이 좀 이채로운데 27년간 세무 공무원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기업 CEO 대표고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경력들이 엄청 많아요. 받은 상도 많고 1만 명의 인맥을 관리하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24시간도 부족하긴 하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답장을 해야 돼요. 그날부로.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자더라고요. 항상 관계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간관계 비법 2가지 돼요. 신뢰하고 관심과 배려. 관심 갖고 배려해 주는 거. 그래서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나는 한 번 말하고 2번 들으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려해 주고 관심 받는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겠지만은 이제 한 3가지만 나누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사랑이겠죠. 사랑. 물론 사랑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또 가족끼리 주변과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해 오지 않았더라고요.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저를 책망하는 편이에요. 책망. 왜 실수했느냐? 왜 못했느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가 좀 못했구나.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겠을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굉장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갔을 텐데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를. 실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앞에서 딱 얘기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막 떠는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거의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얼마나 떨렸는데 속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여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말하는데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왜 안 쓰려고 그래요? 실수할까 봐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감사하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면 정말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에게 감사한 적이 별로 없다 하면은 무관심한 거. 무관심. 무관심하고 있는 거. 무관심. 오늘부터 여러분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을까요? 진심에서 나온 잘해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자기는 허당이면서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뭐죠? 이와 같으니 네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라. 뭐가 먼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 사랑에 앞서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일과 다 끝났으면은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잘했다. 누구야? 오늘도 버텨냈구나. 내일 더 잘할 거야. 파이팅! 빅토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힘들었다. 고생했네.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냐?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내가 지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자고요. 내가 여기 또 다른 내가 여기 있어요. 아들이 있고 내가 있고 이 아들한테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했어? 어? 막 책망한 뜻이 나를 대한다. 이거 나를 대한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축하게 만들죠. 여러분을 항상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지고 사람과 관계도 깊어지고 다른 자연과 관계도 깊어져요. 정신질환이 뭐죠? 정신질환? 정신분열증이 뭐죠? 정과 신이 분열된 거예요. 정과 신이 분열된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분열된 거예요. 왜 그러죠? 몸 따로 마음 따로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정과 신이 하나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건강하죠. 할렐루야. 그 사람은 건강해요. 병이 안 들죠. 병 걸려도 금방 낫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용서. 용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받으신 나라의 말씀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다상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수가 없어서 하고 나서 남을 용서해라 나왔어요.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문에서 바로 이어서 용서해야 나와요. 바로 용서가. 우리는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남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금방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죠. 그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더 힘들게 되죠. 철저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용서하는 삶을. 누구든지 미워하지 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이제 7번째 복이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급이 달라요. 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이에 서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죄인 하는 사람 도롭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가운데 서는 거.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섰잖아요. 그죠?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줘서 교환시켜서 화평하게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고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져.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화평하게 돼. 할렐루야. 화평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저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런 인물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이런 막 좋은 관계에 처음 만난 목사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해봅시다 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막 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인상 빡찍거려. 인상 확 찌끄러면서 그분 손살이 치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저분과 저분을 어떻게 화해시켜야 되지? 어떻게 회복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예요. 그 틈 사이를 막아서 화평케 하는 것. 예레미야 이제 22장, 에스겔 22장 마지막 절이죠.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이 성을 나의 분노를 막아서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멸했다고요. 이게 저주받은 이 땅과 저주받은 도시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화평케 하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주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럼 가정이 복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화평케 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항상 그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재정이 차고 넘치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화평하니까. 믿습니까? 화평하니까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배우자가 조금 내 마음에 안 차요. 그 화평하게 하는 언어를 뱉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화평하게 안 한다는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것뿐이 못하냐? 이렇게 가겠죠. 근데 화평하게 언어를 사용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이 말을 통해서 일하시죠. 아유, 언제 고쳐질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일하죠? 사탄이 그 말을 잡고 일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에 그 화평하게 할 언어도 있고 관계를 깨뜨릴 언어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다. 쓴물과 단물을 다 낼 수 있어요. 단물을 내려면은 화평하게 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꾸 그런 삶으로 가면은 나중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또 비판이나 후욕이나 험담 이런 것이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요.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하는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잘 돼요.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건강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